사무엘상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큰 흐름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기서 이제 쭉 넘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되었고 그 쫓기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에도 사실은 다윗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살려주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러는 것들을 쭉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다 건너뛰는 거, 물론 거기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냥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두려움을 하는 이야기, 또 정치적으로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고 싶고, 오늘 27장을 읽으면서 이제 그 마지막까지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었는데 끝까지 사울이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도망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27장에 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7장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 목사님들이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라 생각이 돼요. 왜? 지금 다윗이 잘한 것들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도 잘못한 부분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데 중요한가 하는. 자, 이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는 사실은 우리 신명기 역사서라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회개하면서 쓰는 역사를 돌아보는데,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망했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왜 망했는가? 그걸 돌아보다가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설교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이 계명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르는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흩어버리겠다, 땅을 다 뺏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운동이 여러분이 잘 아는 회당을 세우는 거예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세우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랍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어서, 랍비가 선생님 되어서 그 회당 중심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 속에 세워졌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잘 아는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딱 일어나서 그 막강한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70년의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노예 고토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도 증건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 긍정의 이야기로만 쓰여졌다고 보면 역사를 잘못 평가하는 거고, 회개하면서 썼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바세바를 범하는 얘기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2개의 구약 성경에,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쓰는 역사서예요. 그거는 실패한 이야기를 쓰지 않아요. 잘못한 회개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이렇게 복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고 성공지향적인 역사를 사실 쓰는 게 역대기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구별해도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내용 속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결정적인 실수 한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블레셋으로 피난 거예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이 어떤 나라예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쳐들어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민족 가운데 하나, 야만스럽고 약탈하고 정복하고 빼앗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원수의 나라, 그 나라로 사실은 피해가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그냥 그렇지만 그 얘기에 집중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요. 적대 국가라고 말하면 어디를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 나라가 정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적대 국가로 피난 간다. 다시 돌아와서 정권을 잡는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과연 가능한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이야기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왜 그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갈 결정을 했는가? 그게 이제 27장 1절에 이제 단초에 얘기가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보시죠. 27장 1절 뭐라고 쓰고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뭐라 그래요? 후일에는 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에게 잡히게 생겼어요. 왜? 그렇게 계속 죽여고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는 거죠. 뭐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생각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생각할 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주어지는 이 환경을 보니까 그리고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장고 끝에 악수를 드는 거죠. 악한 생각을 사실 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7장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안 되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결정해도 하나님 정말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수할 때 보면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행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지켜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될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결정 가운데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어떤 결과가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사울의 이 압제에서만 벗어나면 뭐 원이 없겠다. 그리고 딱 해서 블레셋으로 가서 여기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아들이 갔는데 3절에 쭉 해서 식구들과 다 도망갔어요. 그 4절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의 추적에서 벗어났어요. 그거 자기의 소원대로 됐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문제가 뭐예요? 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이게 살해하는데 왕도에 살기가 그렇다고 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전의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600명의 그런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터를 잡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얼마라고요? 1년 4개월. 1년 4개월만 버텼는데 그 짧은 시간, 그 전체 일정 속에서 보면 5점이 될 수밖에 없는. 야, 이 얘기를 왜 썼을까? 그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1년 4개월이었다. 그걸 못 참니, 그걸 못 견디니, 그걸 못 넘어가니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시글락에 산 일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8절에 쭉서 보면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가 한 일이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 남의 땅을 침략하는 거예요. 타민족을 침략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약탈을 해오는 거예요. 그쵸?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냐고. 남녀를 다 죽여버렸어요. 싹 다 죽여버렸어요. 노인에서도 어린애까지 싹 다 죽이는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고 뭐예요? 양, 나귀, 낙타, 소 이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와서 블레셋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기스한테 바치는 거예요.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말렉 사람을 쳤습니다. 그슬 사람을 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유다의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겔 사람의 네겝, 유다를 쳤습니다. 동족을 쳤습니다. 거짓말까지 하죠.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거죠. 곡물로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살리는 11절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이게 남녀를 살려서 데려가야 종으로서도 재산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다 죽여버렸어. 왜? 자기의 비밀이 탄로날까 봐. 그쵸?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슬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입니다. 민족이 다른 걸 들고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들이 발각이 되면 불리할까봐 사람을 싹 죽이고 물질로만, 재물로만, 가축으로만 가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에,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한 일이 이러하니라. 그 다윗이 한 일에 대한 고발이 들어갈까봐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사실 하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피난했으면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조용히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쵸? 지방으로 내가 거기서 한 일이 뭐냐? 다른 민족들 약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딱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그런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제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아기스가 딱 생각합니다. 다윗을 믿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원수가 됐구냐. 원수가 됐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우리 편이다. 딱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참으로 신앙적인 면도 강한 면이지만 이런 쪽에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3장 가서 보면 또 막 약탈해서 아말렉에서 막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것을 어디로 보냈냐면 자기 고향 유다의 장로들한테 쫙 뇌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뺏어가지고 한쪽은 이 블레셋에 보내고 한쪽은 딱 해서 유다 장로한테 보내요. 왜? 나중에 그쪽으로 갔을 때 다 녹여놓은 게 있으니까 딱 가서 유다에서 이제 왕으로 즉위할 때 자기의 지분을 찾으려고 다 그 작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큰 틀에서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위대한 성분 다윗도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잘못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잘못에 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케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보니까 언제가 제일 생각이 나요? 다윗 왕 때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웃 나라들을 다 점령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큰 땅을 유브라데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땅을 넓히 국경을 애국까지 넓혀서 중동 지역 전체를 차지했던 막강한 왕의 시대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계속 식민지로 살잖아.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페르시아의 식민지고 헬라의 식민지고 로마의 식민지고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나라를 정말로 독립시키고 이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며 국토를 회복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러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참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성경 내용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지금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비극적인 상황, 이 인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 다윗 왕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그럼 우리도 실수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런 실수의 이야기도 오늘 성경을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큰 은혜에 대한 것은 이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된다. 바른 판단과 결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동일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보다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첫 번째 뭐예요?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마음에 생각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름 채워지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에게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는 나를 본다.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왔다가도 때로는 내 마음의 생각이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마음 말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그렇게 예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마귀한테 뺏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 거야?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3년 동안 존중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신뢰를 받던 제자도 생각과 마음이 휙 바뀌니까 결국 사단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빌립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27장에서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죠. 기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죠.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뭐 오전 중에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때로는 이게 이렇게 저렇게 갈팡질팡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30cm 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는 언제나 30cm예요. 그쵸? 교회에서 재도 30cm, 가게에 자도 30cm, 다 30cm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딱 재가지고 그걸로 재보면 이거 25cm입니다. 딱 재보면 이거 35cm입니다. 70cm입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기준에서 딱딱딱딱 재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자가 나이롱이야, 고무줄자야. 그래서 때로는 쭉 재면 아이고 30cm인데도 25cm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30cm인데도 40cm라고 말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내 마음대로. 야, 그게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 자라는 말이 성경으로 말하면 캐논이라는 뜻이고, 캐논이라는 곧 정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언제나 내 마음의 생각을 뭐로 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내 마음의 판단과 생각이 예수님으로 딱딱 지어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강화문 집회하는데 뭐 여러분 전남계 목사가 하나님 까불면 죽어 뭐 그랬다며요. 왜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 왜 하나님이 왜 죽어? 왜? 자기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 죽어지는 게 내가 죽는 거지 하나님 죽어서 말이 돼. 그러니까 그 기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야, 이 기준의 문제. 지금 이 정부의 문제도 사실은 기준의 문제예요. 정권을 잡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네들이 비판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기준이 또 바뀌었어. 아니 그게 언제나 똑같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야당일 때도 똑같고 여당일 때도 똑같고 입장이 이렇게 될 때도 똑같고 저렇게 될 때도 똑같고 다 똑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법이야 법. 근데 법이 고무줄이야 이게. 들락날락하고 죽었다 죽었다 내 편이면 다 잘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 편이면 괜찮다. 그러니까 누구 편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기준의 말씀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어디서나 동일하다. 내가 교회에서 나가는 신앙생활의 기준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는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진다. 문제가 심각한 거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극 중에 비극이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하는 서틀 쉽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결정해야 돼. 근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계속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따라하는데도 계속 쫓기고 안 좋은 거야. 4월 때 곧 잡힐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막 들어와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결정을 이렇게 악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생각해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서 아주 근신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쵸? 가만히 있어야 돼.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거기서 활동하면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가?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않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행동을 하잖아. 그쵸? 이게 여러분들이 참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자,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생활 잘 못하시는 거야. 잘 볼 필요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야 세상이 먼저야.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안에서 세상과 잘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 세상을 떠나서 나 혼자 살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신앙생활에서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런 불이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 그럼 고백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26장까지 보면 다윗이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는 그런 결정들과 판단들을 내리는데 27장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얘기는 쑥 빠지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안타깝죠. 잘 하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이에요. 이걸 놓쳐버려요. 그쵸?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보면 사람한테 충성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쵸? 여러분 검찰총장 하는 사람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데 그럼 뭐에게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조직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국가에 충성하겠다. 나의 조국을 위해서. 이게 기준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든지 나든지
실세 있는 살아있는 권력에서라도 행동하겠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이런 판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겠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 그래도 우리 관계가 있는데,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헌신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주님의 심정을 품고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정말로 구원해야 될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쵸? 이 조국이 헬조선 막 지옥과 같다. 세상에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꼭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남편이 속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유, 하나님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 저 인간 안 들어가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죽어서 여러분 가부되면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해서 고쳐 쓰는 게 나아, 망가뜨리는 게 나아. 고쳐 쓰는 게 훨씬 나은 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상태가 우리가 그렇게 가 있어야 돼. 그래야 말 한마디를 나가도 이해할 수 있는 말, 정말로 긍정의 언어, 정말로 축복의 언어, 신앙의 언어로 나아가서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클락으로 갔어요. 시클락으로 가서 그래도 거기까지.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어쨌든 조용히 지냈어야 돼, 시골 가서. 그러면. 근데 뭐예요?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탈해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약탈이에요. 뺏어오는 거야. 블레셋, 아말렉. 왜 하나님이 아말렉과 내가 끝까지 싸우리라 말씀하셨냐면, 이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쭉 가고 있는데, 그 아말렉이 와서 그걸 반대하고 와서 약탈해 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 아말렉 와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아말렉과 끝까지 싸우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약탈하는 일에 지금 다윗이 앞장서서 그것도 훔쳐와가지고 뺏어와가지고 사람 다 죽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를 침공했습니다. 유대 거입니다. 거짓말까지 하죠.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라도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 옆에 신천지 있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6장인가? 거기 보면 내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 거짓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게 무슨 잘못이 되겠느냐. 근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정반대 이야기야. 그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실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해놓고 한 줄 딱 해가지고 봐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거짓말을 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아무 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 신앙이 위험한 것이 전체를 읽지 못하고 한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는 뭐 평강의 왕이요, 그 모략의 신이요. 모략이 뭐예요? 모략이 뭐예요? 중상모략, 그 모략이요?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카운슬링 하는 게 카운슬링. 그래서 지혜롭게 대화를 하고 지혜를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봐라, 하나님도 모략을 쓰지 않냐. 모략이 뭐야? 괴계를 꾸미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짓말 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더불어서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아주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만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뭘 자꾸만 빼먹는 거 아니? 바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가지고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분만 얘기해요. 전체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이 전체 맥락 속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해야겠다. 다윗도 그랬다. 참 위험한 얘기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이렇게 취했어. 나단이 와서 막 얘기해.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한번 설교를 할 분 하긴 하겠지만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성군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많은 성인들의 그런 동상들 막 예술물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중간쯤에 다윗 동상이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 왕관을 쫙 안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데는 다 그냥 지나가는데 다윗 동상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 그 발을 막 만지고 키싸고 뭐 이래 발을 만져. 그래서 그냥 이 청동이 발만 바짝바짝바짝해. 그래서 물어봤어 가이드한테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 가이드 신 목사님이 사람들이 발을 만져서 다윗이 용서받은 것으로 다 용서받으려고 다리를 만져서 그렇다고 그래. 아니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봐. 다 그거 가서 만지고 있어요. 저 만졌겠어요 안 만졌겠어요? 장그런 관심 없어. 왜? 그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드러내는 이야기지 용서받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뇌물로 지금 아기스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에게 뇌물로 이렇게 전해주는 이 과정을 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 그 하나님 딱 이것도 아니 그 차원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누가 없어요? 사무엘이 없어요. 그쵸? 사무엘은 죽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사무엘이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행하는 일들을 놓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정확하게 와서 얘기하는 거야. 왕이요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줬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으로 쫙 기준을 갖고 있었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거기에 백성들 속에 하나님 블레셋의 침공도 없었고 모든 거 평화를 이루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이런 일들을 쭉 당할 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다윗이 잘못할 때 누군가 왕이요 잘못했습니다. 다윗이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다윗 왕을 이렇게 재보면 사울보다 훨씬 잘못한 것들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야기는 유다 중심으로 그쵸?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분은 초대왕이야. 사울왕이 초대왕인데 사울왕이 초대왕이 아니야. 다윗이 초대왕. 그리고 솔로몬으로 넘어가. 칭송하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근데 3대로 넘어가면 누구예요? 3대로 르호보암 왕이 북왕국 여로보암을 해서 나라가 둘로 딱 갈라져. 잘했으면 갈라지겠냐고. 네?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의 역사로 보면 다윗 왕은 초대 왕이고 나라를 건국하고 큰 막강한 군사력, 자기를 따른 600명의 군사들 청해 부대를 이끌고 쫙 세상을 통일해가면서 그 많은 약탈로, 그 다윗이 약탈한 걸를 금만 10만 달란트야. 한 달란트가 한 장정이 메고 갈 수 있는 하루거리의 그런 양이니까 20km에서 25km, 만 30km까지 봐도, 여러분 20km만 봐도 10만 달란트면 몇 킬로에 그게, 그 현대 돈으로 따지면 그게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그만한 돈을 모아놨어. 은은 뭐 100만 달란트, 뭐 동은 쉴 수도 없고 철도 셀 수 없고, 그것 가지고 뭐 해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갈릴리 쪽에 몇 도시를 히람 왕에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이 성도들의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진 게 아니야. 성막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성전은 다윗 왕이 약탈한 것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영광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왜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가? 나중 역사 속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실수를 하는 왕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에 회개하면서 쓰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다 모든 것이 합리화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져 가시니까 괜찮아, 그 이야기를 내가 하면 돼 안 돼? 난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 잘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하나님 그러셔야 돼. 할렐루야. 그쵸?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 남편이 얘기합니다. 딱딱거려. 뭘 가지고 그래? 괜찮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보 내가 잘못해서 진짜 미안해. 이래야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치? 이게 세상에 안 그런 남자가 어딨어? 힘세다고 목소리 크다고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지는 거야. 너 나이만 조금 더 들고 보자. 기회만 되면 너 언젠가 나랑 끝장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한을 풀고 사는 거지.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남자들은 큰 대답도 안 해. 난 상관없어. 그까짓 거 뭐. 난 내가 사는 거지 뭐. 그래서 되는 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면 모든 게 다 긍정으로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품어주고 싶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을 합리화시키면 결국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 우리 정부에서도 바로 이 부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못을 합리화시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회하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넘어가야 그 다음 누구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다 위로가 풀려지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 하나님 안에서는 꼭 말할 것도 없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주의 목한 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